영광을요 하늘에 찾네. 영원한 주의 나라 그 진리와 함께 온 땅에 섰네. 찬양해 비극이 있습니다. 킹 리어라고 하는 비극인데요. 오늘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약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리어 왕의 거기에 이름을 보면 비얼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이 리어 왕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저처럼 예쁜 딸 셋이 있더라고요. 자, 왕은 자신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이제는 자기의 딸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딸들에게 이 가지고 있는 내 나라를 분배를 해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딸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한번 표현해보거라 이렇게 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말하는 거에 따라 내가 땅을 분배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세 딸이 아버지께 왔습니다. 자, 영특하고 욕심 많았던 이 첫째 딸은 자신이 아버지를 이 세 딸 중에 가장 맏딸로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나신 그 이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잘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첫째 언니의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둘째 딸 역시 자신이 오히려 언니보다 더 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 이유도 없고 저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를 제가 섬겨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에 아주 흡족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시집 갈 때 데려간다고 했는데 셋째 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런데 셋째 딸은 그렇게 언니들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겠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을 했죠. 이 리어 왕은 셋째 딸의 이런 대답에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을 반으로 분배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는 물려주고 셋째 딸은 돈 한 푼 없이 이웃나라로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유산을 분배하고 리어 왕은 최소한의 경호원만을 자기에게 두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딸들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 딸들의 마음이 이제 제대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최소한의 경호원만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 경호원마저도 줄이려고 하는 이 딸들의 움직임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리어 왕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사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두 딸의 고백이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나서 결국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로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리어 왕은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 두 딸이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다가 결국은 점점점 미쳐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큰 딸이 자기 동생, 둘째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을 하게 되고 막내 딸은 어떤 부모에 의해서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막내 딸까지 죽고 맙니다. 결국은 세 딸이 다 죽고 마는 이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리어 왕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의 작품이죠. 이 리어 왕을 보면 비극의 시작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자기의 딸들에게 얼마큼 사랑하느냐를 말로써 듣고 싶어 했던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딸들의 속마음은 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게 되자 결국 그들의 본심,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비극의 결국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면 우리가 풍족하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뭔가 있다가 없어졌을 때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 지식은 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는 것,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 소유한 것이 많고 축복받은 것이 많을 때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점점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통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그에게는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의 진실성, 욥의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요청을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신앙과 믿음의 진면목을 정말로 사탄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탄에게 다 허락한 것은 아니죠. 어느 한도까지만 시험할 수 있도록, 어느 한도까지만 고통까지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어쩌면 우리는 인간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진면목을 이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참 우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간혹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이 과연 신앙적인 용어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어떤 이치가 돌아가는 어떤 일들이 그때 마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가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핵심을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 손길로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로 더 깊숙이 내려가 보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공중의 새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들풀도 마음껏 그렇게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히려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푸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우연이 있었다, 우연히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과연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굳이 사탄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일일이 묻고 따지고 답을 알아야 좋은 신앙이요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답만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 좋다, 때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된 이 사탄의 시험,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되느냐?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설명을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환난과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나에게 닥쳐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I don't know, 그냥 God's will, 하나님의 뜻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결코 아주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시작했다면 그 과정은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위에 신앙이 참 좋았다가 믿음 생활 그렇게 수십 년간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신앙적 해석을 그의 삶 가운데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는 물음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답을, 신앙적 해석을 하지 못하면 신앙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만 있고 해답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계속해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그러면 신앙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적 해석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셔서 마지막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결론까지 가야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을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해석, 신앙의 해석, 해설을 나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어봐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봐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또 목사님과 상담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어떻게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은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이렇게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욥을 먼저 보니까 일단 13절에 보면 욥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환경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짧은 구절이지만 그 자녀들이 큰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평화롭다. 형제들 간에 참 우애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부를 소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평화롭게 모여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행복했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나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종들이 하나씩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어떤 이야기가 했더니 강도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었는데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강도처럼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보고였어요. 학자들은 이 스바 사람들을 그 지역의 아라비아의 어떤 도둑들이라고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도둑들이 많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때를 지어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가정을 들어가서 죽이고 원하는 것들을 약탈해가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아무리 주의를 하고 아무리 그가 경계를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욥에게만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도둑맞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견하지 않고 때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더 뛰어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슬쩍 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도둑을 맞든 강도를 당하든 이런 일들은 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보고를 합니까? 두 번째 보고를 보면 16절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아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표현은 뭘 말할까요? 하늘에서 천둥이나 번개가 쳤던 것을 한번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에 다 버려 죽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종의 고백을 보면 하늘에서 우연히 천둥 번개가 치더니 우리 양과 우리 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지금 욥의 종들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욥의 신앙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들에서 양들이 풀 뜯고 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친 것도 하늘의 하나님, 당신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그들이 그냥 보고한 게 아니라 욥의 주인의 신앙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불행이라고 표현해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종의 보고에는 욥이여 주인님이여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신들의 양과 종을 다 죽인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욥은 그 상황을 또 듣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고는 뭡니까? 마지막 제사 보고기입니다. 자, 소, 나귀, 양을 다 잃었는데 그래도 아직 낙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낙타마저도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세 군으로 나누어서 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갈대 사람들이 전부 다 낙타를 다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은 이미 소도 잃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자축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낙타마저도 잃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이제 다 끝이 나고 만 겁니다. 어쩌면 낙타만 남아있었어도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비밀 언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낙타를 잃는 상황을 통해서 재산은 다 이제 끝나버렸다는 상황이죠. 어쩌면 여기까지만 보고가 들어왔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보고자가 여기에 달려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방금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맏형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들어서 불어오더니 집 네 귀퉁이의 기둥을 흔들더니 집을 폭삭 무너뜨려서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즉사했습니다. 저만 살아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죠. 앞에 세 가지의 재산상의 피해는 어쩌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보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보고일 수 있었습니다. 욥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갔을지 우리가 가히 생각해보지 않아도 극한의 어떤 공고와 아픔과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요번 세 번째 보고를 들으면서도 제발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아무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속으로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고는 사탄이 꼭 한 번쯤 이 상황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험까지 해서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단은 보고 싶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 바로 네 번째 이 시험까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상황을 욥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의 계획을 모르는 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치다가 마지막에 그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의 계획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욥, 내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욥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를 사실은 궁금해하셨고 또 한편에는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도 욥에게 가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기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줬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배반하지 않았으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이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었으면 하고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어떤 바램, 이것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욥의 반응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욥은 이런 상황들을 네 가지나 되는 엄청난 사건들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그가 반응했을까? 가장 첫 번째 욥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한 이 격분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분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옷은 그의 마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겉으로는 옷을 찢고 있지만 속으로 마음을 찢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겨준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찢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과 고난들이 다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의 고백에 머리털을 스스로 미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난 행위 뒤에 이어지는 그의 최고의 행위는 뭡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정말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정말로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하라고 하는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진짜로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밀고 거기에서 엎드려 예배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상황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욥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러한 불행과 엄청난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인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에서도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기 위한 하나의 그의 최고의 행위가 아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갑자기 여러분의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잘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가 갑자기 불이 나서 지금 엄청나게 불에 타고 있다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모두 찔 수 있죠. 머리를 밀지 않더라도 회개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다음 행동이 예배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불행이나 갑자기 엄청난 소식들을 주시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행동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요번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번요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배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10명의 자식을 잃고 모든 자산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와 예배.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 나는 안 돼. 이거 불가능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땅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도전해보고 따라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에 이 말씀을 욥기서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내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회답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환난과 고통을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자 그는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맨몸으로 왔는데 이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셨던 것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자기에게 벌어진 고난과 고통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내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설명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자기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가슴 찢고 머리 미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나에게 먼저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줍니까? 왜 그렇게 유혹하고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줍니까? 범죄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서지 말고 무너져서 예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팔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라고 정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모든 일의 신앙적인 해석을 나에게 할 수 있어야 하겠고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신앙적으로 내 자신을 향해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충분히 해설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배움이 욥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가지를 주셨는데 때로는 주신 99가지보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실 한 가지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원래 태생 자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어진 것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없어진 것 하나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물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없어지고 우리에게 빼앗겨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여 그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 이상 좌절하거나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없어진 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고 그냥 견디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욥에게 엄청난 일들이 닥쳤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예외가 아닌 것을 압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큰 병에 걸렸다. 불이 났다. 재산을 잃어버렸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니까 또 우리의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욥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겠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내었기에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는 발견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배워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께 죄지는 자가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신앙적으로 잘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도 더 많이 봐야겠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핵심이어야겠고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과 혼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의 환난을 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을 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적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고 묻고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한꺼번에 닥쳐 밀려온다 할지라도 사탄은 범죄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고 해설하여 내가 이해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경배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연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해설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